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애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라가 아니고 자리, 옷, 잠옷, 잠잘 때 입는 옷인데 특별히 처녀가 첫날 밤에 입는 옷은 증표로 본인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정 부모님이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풍습이다. 그래서 자리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3장에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총회 곧 전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먼저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는 전체의 모임인데 아무 때나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간다든지 커다란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다든지 또는 거대한 어떤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할 때 모이는 이 총회인데,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러분, 총회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세 이하의 남자나 여자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곧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그 중에 생식기가 문제가 되어 후손을 이어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총회에 들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양이나 소, 염소를 드려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온전한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 특별히 생명, 육체적 생명을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해서 듣고 말고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들을 명하여 준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 살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는 아니고요. 총회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 사생자는 지금의 우리의 개념의 사생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이방인의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이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번의 제너레이션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또 후손을 낳고 후손을 10번의 제너레이션이 올 때까지는 아직 유대인이 되지 않다. 10대 이후에서부터 이 유대인으로 취급하여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생자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했을 때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계 전통으로 내려온 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인데, 여자가 유대인일 때는 후손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10대에 이르기까지는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족에 따라서 조금 달리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시킨,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죠. 그 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하여 나오는 후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히 배격하고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멀리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때 떡과 또는 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하여 그들을 조죽케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여 이들을 멀리하고 아주 그들의 평생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이 보통 아니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서 어쩌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이 또는 그 죄를 오래 기억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을 향하여 훨씬 더 관대함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기억하시기에 그 죄를 따라 좌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모양이나 성품을 가지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진영에서 적군을 치러 갈 때에도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벌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자세를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롯의 후손들은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 마음이지요. 그들의 형통함 육체입니다. 구하지 말아라.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은 좀 더 관대하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 바로 에서죠. 야곱의 형 에서. 이 사람은 너희의 형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좀 더 관대하게 미워하지 말라. 이 에서 후손이고 형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바로 헤롯 대왕이 이 이두메 사람의 후손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그들은 미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람은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비록 종살이 하였지만 객이 되어서 야곱과 그 후손 70명이 그 객이 되어 이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이 끝내줍니다. 다 과거를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갚을 건 갚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가 만약 이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을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으면 3대까지는 이방인이지만 그 이후에는 4대부터 그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굉장히 분명한 모습으로 과거의 행적까지를 다 계산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적군을 치러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고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한 일이 일어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녁에 해질 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진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육체적으로 행함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특별히 적을 맞아 싸우러 가기 전에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때 반드시 그 행함이 그 심판이 그 적군에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당신의 백성에게 갈까 봐 하나님께서 사전에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읽어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불결 곧 죄를 보고 떠나 적군에게 오히려 해함을 당할까 봐 사전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적군을 싸우는 기간 동안은
절대 죄나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하여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안고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떠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이럴 때는 주로 못하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고 대신 하나님께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것을 금식이 아니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려는 마음의 자세다. 이와 같이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불결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망 나온 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종살이를 하다가 뛰쳐나온 종에게 대해서는 돌려보내지 말고 관대하게 대하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도록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되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모습을 가지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자나 여자나 남자 중에 창기와 남창이 잊지 못하게 하라. 창기나 남창은 돈을 주어 육체적으로 그 쾌락을 돈을 주어 바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틀렸죠. 육체적 쾌락을 쫓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타락해 하는 자, 그 다음에 물질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타락한 자로 비유를 할 때는 대부분 다 간음한 자라는 표현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창기나 남창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게 하라. 더군다나 창기나 남창이 번 돈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현대의 어떤 그런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도덕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곧 그 일을 하는 원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네.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그 일이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나 전쟁 때 후세인에 의해서 독재자를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탄압한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후세인을 제거했어요. 과정은요. 무고한 사람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전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작은 악은 조금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공리주의를 말합니다.
절대 다수가 행복을 얻는다면 좀 소수는 피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공리주의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리주의적 세상의 윤리관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이자를 바라고 원하여 그것을 받지 말아라. 그냥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낫지 절대 이자를 받아 형제에게 고난을 주고 스스로 물질적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타국인에 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 왜 형제에게 이와 같이 관대해야 됩니까? 은행에만 여놔도 이자가 나오는데 형제에게 줄 때는 이자도 받지 못하면 손해잖아요.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까? 2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차지할 땅과 그 다음에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차지할 땅이 누구로 인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짜로 받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공짜로 받아놓고 형제에게는 왜 공짜로 못 주냐? 이런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너의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너의 관대함을 보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쌓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자잘한 것을 손해봅시다. 이것이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달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적군을 치러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적군을 우리에게 넘기실 때에 혹 우리의 불결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우리 자신을 치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각별히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망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중에서도 만약 구워주거든 이자를 바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고 사는 우리들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